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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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 하만여인 조단숙 영가의 49제 일입니다. 행요자 하진국 하진관, 행요녀 하행하, 간이일된 권속 등이 정성을 다해서 49일간 기도를 하고 6번 천도제를 모시고 오늘 마지막 7번째 큰 천도제를 모십니다. 행복하고이신 두 분이신 하택준 거사님은 연로하신데도 제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끝까지 신의와 사랑을 지키고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어르신입니다. 이러신 어르신들이 집안 우리 사회에 곳곳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49제의 큰 상주가 되시는 하진국 거사는 평소에도 어머니를 적극정성 잘 모셨고 또 49제를 지내는 그 기간에도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잘 모셔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입시생들의 수능 입시 합격을 위해서 엄마들이 100일 동안 기도해서 오늘 회양하는 날이고 내일 수험표를 받고 올해 수능 신음 치는 동안은 또 우리 간호사 스님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아침부터 저녁 끝나는 때까지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이나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나 간에 올해는 이 법당에 가득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조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입시생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와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것도 좋은 인연이고 좋은 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머니는 참 눈물겨운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틱나탄 스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일기장에다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슬픈 날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엄마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고 엄마보다 더 거룩한 이름은 없고 엄마보다 더 훌륭한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해마다 제사를 모시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의 은혜는 하늘보다 더 크고 땅보다 더 무겁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것,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엄마는 사랑이고 사랑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니라면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또한 엄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도 중에서 장애인을 자녀로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 아이가 30몇 살까지인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는 그 장애인 아이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누구를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이 있는 한, 사랑이 살아있는 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은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가장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방심하게 되고 또 탈선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훌륭한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템플스테이나 이렇게 가서 1박 2일이라도 있으면서 삶을 돌아보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아주 값진 추억 만들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조선시대의 아주 유명하신 선사 진묵선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내면서 상단의 불공 다 마치고 영단의 제사도 다 마치고 큰 스님 어머니라 해서 각계각층에서 오신 많은 손님들도 다 흩어지고 대중들도 각자 자기 방대로 다 돌아가고 텅 빈 법당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문을 지었습니다. 그 제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태중의 10달 은혜 무엇으로 값사오며 설하의 3년 양육 잊을 길 없나이다. 만세 위에다가 만세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의 수명 오히려 짧으신데 100년 안에서 100세를 다 못 채우시니 우리 어머니의 수명이 어떻게 이렇게 짧으신가요? 출가하여 표조박 하나, 조장자 하나로 살아가는 이 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시집 못 간
규중의 누이 동생은 어찌하시렵니까? 상단 파하고 명단도 파하고 대중들은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앞산은 중중하고 뒷산은 첩첩한데 외로운 어머니의 영혼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슬프고 슬프옵나이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태중의 10달 은혜, 설하의 3년 양육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지중한 은혜입니다. 요즘은 그 은혜뿐만이 아니잖아요. 살아 계시는 날까지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하는 그 어머니들, 그 정성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노력 덕분에, 그 피와 땀 덕분에 부모원 존경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흘린 피는 사해의 바닷물처럼 많고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또한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엄마는 가장 거룩한 영혼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입니다. 마야 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 늦게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처음 태어나서 받은 이름은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름이죠. 자기 생명 다를 바쳐서 아들이 훌륭하고 잘 크기를 바라본다 하면서 7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아들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으니 우리 부처님은 얼마나 어린 시절이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어머니는 성모, 성인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복으로 도리천에 올라가서 도리천궁에서 지내십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설법 교화하시다가 어느 한철 석 달 동안을 도리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도리천에서 하신 법문이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석 달 동안 도리천에서 하신 법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보살로 성화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천수경에 보면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대목이 나옵니다.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이 바로 준제관음이고, 준제관음이 바로 마야 부인이 준제관음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야 부인의 거룩한 사람이 준제보살, 준제관음보살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화엄경 53선지식 중에 마야부인 선지식이 나옵니다. 마야부인 선지식은 서강의 부처님만 내가 낳은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내가 낳는 나의 어머니,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된 사람은 모두가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사께 귀의합니다. 오늘 상주 되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오신 친척 친지 되시는 분들이나 오늘 입시기도 해양하는 엄마들이나 간에 나도 준재보살과 같은 그런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동산 양귀화상 사친서에 보면 출가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2장이 있고 또 어머니가 답을 한 편지가 1장이 있습니다. 그 답장이 정말 눈물겨운데 언제나서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 아들 내 자식이 출가의 길을 떠나고 나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외로워서 날마다 대문에 기대서 혹시나 아들이 오나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냉정하고 작은 아들은 각박해서 내가 의지할 곳은 너밖에 없었는데 네가 출가를 해버렸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이런 사연을 다 쓰려면 끝이 없지만 너는 이제 집에 올 생각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훌륭한 선지식이 되어서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선지식이 되어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모두를 다 제도해 주기를 바란다. 정말 그런 간절한 편지를 썼고 아들 동산 양귀화상 그 답장에서 어머니는 이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 마야부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엄마들에게 자랑스러운 자녀입니까? 아니면 다소라도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남아있습니까? 아마도 누구에게나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러할진데 아버지에게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엄마에게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참여하는 그 공덕으로 나도 어머니보다 훨씬 뛰어난 거룩한 사랑을 실현하는 보살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발언해야 됩니다. 마야부인처럼 준재보살처럼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만들겠다. 내 몸으로 태중에서 키워낸 아들만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딸만 내 딸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훌륭한 마음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써도 다함이 없는, 누가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주고 다 주어도 남는 그런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원력의 공덕이 생길 것입니다. 이 공덕을 아낌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공덕을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양하는 마당에서 내 작은 공덕을 부처님의 공덕에 보태어서 부처님의 공덕으로 일체 종생에게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 소, 향, 대,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데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짓을 돌이켜서 진실로 돌아간다. 오염된 나를 돌이켜서 청정함, 깨끗함으로 돌아간다는 것. 잔인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끼고 탐내는 그 간탐심을 돌이켜서 자비로 보시하고 복덕을 짓는 대로 돌아간다는 거지. 어리석고 못나서 나 혼자만 행복하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온 우주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나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지혜, 마하바냐의 대지혜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양의 뜻입니다. 이런 회양을 해갈 때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세계, 나의 세계가 한없이 자비롭고 복되고 청정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거룩한 지혜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꽃을 씌워놓은 것처럼, 보석을 뿌린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부드럽고 편안함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불보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둘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마야부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동산 양계하상의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도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낼 때 진정으로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이 살아날 수 있고 그럴 때 진정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자리를 우리는 극락세계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데로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돌아가는 것, 거짓을 돌이켜서 진실로 돌아가는 것, 미움과 원망을 돌이켜서 사랑과 용서로 돌아갈 때, 오염된 것을 돌이켜서 청정함으로 돌아갈 때, 가난하고 천박함을 돌이켜서 고귀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러한 서원과 참회 그리고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향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참회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발언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회양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수행할 수 있는 부처님께 더 진실한 믿음과 이해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늘 이런 생각을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나만이 나가 아니다. 이 우주가 다 나이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나다라고 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원효 스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정진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조그만 암자에 가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혈사라고 하는 혈이라고 하는 말은 동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왜 바위 동굴에서 혼자 정진하고 있을 때 친구이면서 스승이었던 사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원효 있는가? 라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원효 스님 나와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갈 겨를이 없네. 자네하고 내가 서천서역국에서 경전을 싣고 오던 그 암소가 죽었다. 나와 같이 가서 장사 지내지 않겠는가? 좋죠. 그렇게 합시다. 원효 스님과 사복이 함께 사복이 집에 가니 사복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사복의 어머니는 과거에 경전을 싣고 왔던 그 공덕으로 또 사복과 원효의 그 공덕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몸을 받고 아버지 없이 사복이라는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왜 사복이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12살이 되도록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뱀처럼 기어다닌다 해서 뱀사자 엎드릴 복자에 사복이라고 해요. 뱀처럼 엎드려서 산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뛰어난 능력으로서 거지 빈민촌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교화하면서 거지 대장으로 살았더니죠. 그 사람들을 다 선법으로 이끌어갔던 분입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대충 염을해서 짊어지고 디산양지바른 언덕으로 갑니다. 어머니 시신을 이렇게 지게를 내려놓고 사복이 원효 스님 보고 원효 대사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문을 하나 지어주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나지 말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라. 나는 것이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이 그 말 너무 길다. 그냥 생사 계고 넉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고 죽는 것이 다 괴롭다. 그러고는 이렇게 풀뿌리를 하나 잡으니까 잡아서 당기니까 그 속에 부처님의 불국토 연화정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이
그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부처님국 그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는 오녀 혼자서 터덜터덜 내려오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마지막 이 떼풀 하나를 잡아서 일으켰는데 그 속에 연화장 세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이성과 저성이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이별도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가슴 속에 우리 또한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부모 마음속에 있을 때 부모와 나는 둘이 아닌 것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아닌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내 삶이 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가 67살이라고 하면 67년 동안 죽어왔다는 이야기죠. 67년의 무덤이죠, 내 인생은. 그러면 다소 허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미래를 보면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순간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삶이 죽음이 되고 또 죽음이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 거잖아요.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모두 다 어제 저녁에 잠들었을 겁니다. 침대에서 편하게 잠들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어제 아침에 잠들었던 사람과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람이 둘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이잖아. 그와 같이 죽음의 순간이 삶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원하셨던 그 어머니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슬픈 사랑, 그 아픈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시생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를 잊지 마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선물이라도 사드리고 밥이라도 한 끼에 지어드리든가 사드리든가 그러세요. 선물이나 용돈을 드려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희망을 짓밟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의 앞길에 고통은 행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지 못한 삶은 선한 쪽으로 해양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은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고통스러운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펄펄 끓어오르는
끓는 물 속에 연꽃이 피는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하만노인 조단숙 영가와 명단에 봉안된 모든 영가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또 시방섬소의 모든 우리의 부모님이었던 모든 영혼들이 극락세계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고 해야만은 모든 어머니들이 훌륭한 마야부인과 같은 어머니, 균제가눔과 같은 어머니, 지장보살과 같은 어머니, 보현보살과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일들은 원만히 풀리겠죠. 이렇게 오늘 기도의 해양 및 49제 해양의 법회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